우린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뜻깊은 시간을 갖기를 원하여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분위기를 엄숙하게 잡고 자녀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특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인 줄 아니? 그랬더니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딸이 아빠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대머리 핀 꽂기. 아빠 대머리에 핀 꽂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 하면서 웃었습니다. 어린 딸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아버지 목사님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대답에 기가 막혀서 아버지가 할 말을 잃어버리고 크게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내 머리에 핀 꽂기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신대원 시절에 사경에 강사로 오셨던 청주 상당교회 정삼수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참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머리 핀 꽂기도 어렵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또 교회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 평화를 되찾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더라도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세상 곳곳에서 불안과 다툼과 갈등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바라는 것이 참 평안이지 않습니까? 마음 편하게 살아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를 나눠주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평화를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팍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의 이름이 파쳔입니다. 라틴어 팍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기도문 가운데 보면 이러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도나 로비스 파쳔,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에서 우리 교회 도서관의 이름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오래전 고대인들이 간절히 소망하였던 평화는 어떤 평화였을까요? 바로 그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였습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이 쉬지 않고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그치기를 간절히 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반대말은 불안이 아니라 전쟁과 다툼과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팍스 노마라를 로마 제국을 선전하는 구호로 삼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 제국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갈구하는 그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군대를 가지고서,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로마의 평화에 빗대어서 팍스 아메리카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이 세상 가운데 이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과 에이레네는 그러한 인간의 평화가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만들어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화, 또한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군사적인 힘이나 정치적인 파워를 이용해서 이룬 일시적인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강자만이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약자도 누리는 평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혼자만 누리는, 나만 누리고 사는 그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나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와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 열방이 함께 누리는 그 평화를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과연 이러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힘센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 강한 나라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나라 민족은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은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평화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러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평화는 세상에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가져서 누려서 가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평화입니다.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모든 불안과 갈등과 고민을 다 소멸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평화이죠. 그래서 찬송가 412장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시하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평안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걸어간 그 길은 평강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가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평강을 경험한 이 바울 사도는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평강의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불안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배우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7번째 팔복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명은 한 가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나눠주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헬라어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이레네, 포이오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단어는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이고 또 한 가지는 만들다라고 하는 포이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영어로 직역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극적으로 평화를 사랑하거나 유지하며 지키는 자가 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깨졌을 때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아주 유명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기도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시대는 이 폭력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갔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진 엘리트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시골 청년, 참으로 초라한 시골 청각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고 세우기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이 평화를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또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평화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며 살아갈 때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마치 검을 가지고 전쟁을 하듯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의 평화를 만들고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서 화해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받을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서로 싸워서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을 때, 갈라지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을 서로 사이좋게 만드는 거, 서로 다시 웃으면서 지내게 하는 거, 바로 이것이 화목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화목 사역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화목 사역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으로 행하셨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높고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을 때 이 두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친히 십자가 달려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부하신 평화의 사역이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물은 죽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많은 제물이 제사가 나오고 있는데 제사의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제물이 죽는 것이죠. 제물이 죽을 때 주님께서 그 제물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의 뜻과 감정과 의지를 죽이신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철저히 죽이며 나아갈 때, 철저히 화목제물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를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평화가 깨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철저히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풍자한 우스운 동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자와 소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기간에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사자가 소를 생각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뜯어다가 소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는 싫었지만은 아이 맛있어 하면서 먹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소도 사자를 생각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풀을 이만큼 뜯어다가 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사자도 소를 생각해서 아이 맛있어 하면서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은 서로가 주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병 들어갔습니다.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이제 사랑이 다 식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소와 사자는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이제 다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핑계를 남에게 돌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멀어지게 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와 사자의 커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둘이 서로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서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였지만은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서로 사랑한다고 하였지만은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한 일터 가운데 평화가 깨졌을 때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모습처럼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위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평화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기대하고 또한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화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한 주부가 남편의 수입이 넉넉지를 못하여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작은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부가 굉장히 친절하게 사랑으로 잘 섬겼기 때문에 가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트럭으로 물건을 사와도 모자랄 정도로 장사가 잘 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난 것이죠. 나로는 남편이 찾아와서 이렇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됐어. 어제는 앞집에 있는 가게도 문을 닫았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는 다음 날부터 트럭으로 물건을 받질 아니하였습니다. 몇 가지만 선별하여서 팔고 우리가 없는 것은 다른 가게 소개해서 그 가게 가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남는 시간이 많게 되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이제 책 읽기와 글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이 나중에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 그 소설이 유명한 빙점입니다. 이 빙점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우라 아야코 여사이죠.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글쓰기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의 반열에 올라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화평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려지며 주님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화목제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당부하신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27장